예,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 고토케 코요하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단편과 장편을 좀 그렸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가 절치부심하여서 2016년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2020년에 종료했던 그의 작품인 키메츠노 야이바라는 작품은 다행히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아주 엄청난 큰 인기를 구가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우리말 번역은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입니다. 그 작품의 한 에피소드 가운데에 렌고쿠 교주로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작중에서 그는 매우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강력한 힘을 또 타고났으며 의협심이 크고 정의로운 마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교주로는 그러나 아주 강력한 악당과 대결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폐색이 짙었던 그를 깨웠던 것은 렌고쿠의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한 와중에 그 어린 렌고쿠에게 해주었던 한 가지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렌고쿠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주로가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갖고 태어난 이유는 약자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타고난 그 힘을 다른 이들을 사용해야 함이 하늘의 뜻이다. 만약에 하늘이 준 이 힘을 능력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등지는 죄이다 라고 렌고쿠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요. 렌고쿠는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을 되뇌이면서 전세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비록 만화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타자를 위해서 또 그것도 약자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시대가 공유하는 정신과 반대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한 개인이 타고난 재능, 능력, 부유함 이런 것들은 오로지 그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분이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고 재능이다라고 역설했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돌기도 합니다. 타고났건 노력을 통해서 얻었건 어차피 나의 재능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나의 돈인데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능력주의가 당연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약자를 돕는 것 좋다. 하지만 내가 원할 때 할 거다 라는 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시장에는 하나의 맹점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과 실천과 결단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능력 없는 이들의 무능과 노력하지 않음을 탓하는 쪽으로 귀결되기가 매우 쉬운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명성과 또 자기의 어떤 부유함을 높일 기회 앞에는 자기의 돈과 재능을 투자하는데 쓰는데 인색함이 없죠. 자기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투자와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비윤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와 재능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자유죠. 또 우리 시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곱씹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러한 류의 생각을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양심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은 이런 생각을 향하여서 나약한 패배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서의 예수님은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성찰을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혼 문제로 시비를 걸어온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폈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사람을 내다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직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마태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에는 이 사람이 젊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좀 밝힐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8절에서 이 표현에 대해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선하다, 아가소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경 안에도 이 아가소스라는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람과 연결시켜서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좀 지나치게 높여드리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예수님께 꼭 답을 얻고 싶어서 좀 아주 과한 찬사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이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감수성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물음 자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젊은이가 말한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어떤 것,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음이라는 개념과도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복음서 안에서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서 1장 14절과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미 왔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이 젊은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나라에 속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내가 믿는데
그 나라 안에서 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젊은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질문에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단히 진지하게 살폈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 진리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이 사람은 온전히 믿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여러분, 이 청년은 단지 신앙의 깊이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매우 본받을 만했고 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서 뺏는 일 등을 금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10계명의 후반부 내용이죠. 그렇죠? 10계명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후반부 내용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뒷부분은 이제 사회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명들인데, 이 젊은 사람은 이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 있게 고백했다라는 점에서 이 젊은이가 정말로 삶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후반부 계명도 이렇게 잘 지켰다면 여러분 앞에 계명도 잘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예수께 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여러분 이 성실했던 젊은이를 예수님께서도 정말 좋게 보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눈여김을 당하고 사랑스럽게 보임을 당한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찬사를 받습니다. 단순히 좋게 본 것 이상이겠죠. 주님은 이 젊은이가 딱 보기에 너는 내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서 이 젊은이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나 당신의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주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음이 분명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어떤 어긋남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젊은이는 제자가 되기에 모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옴을 믿었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삶도 아주 발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의 부유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이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이 젊은이는 아마도 희망의 빛을 봤을 겁니다. 아, 내가 계명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살아왔으니 예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자리가 있겠구나. 아,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 앞에 이 젊은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2절에서 마가는 이 젊은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젊은이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돈 많은 청년이겠죠. 재산을 팔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에 그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울상을 짓고 라는 뜻의 헬란 말은 스티그나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딱 2번 쓰이거든요. 아주 드물게 쓰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빛깔이 바뀌었다. 하늘의 빛깔이 우중충하게 마치 금방이라도 소나기를 쏟아낼 것 같이 어두워지고 탁해졌음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하늘의 색깔에 대한 묘사의 형용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우중충해졌다. 그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잿빛 하늘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젊은이의 낯빛이 흐려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이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삶을 약속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작동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몰이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굳게 믿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자기의 재산과 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내 돈이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제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 라는 어긋난 믿음이 그의 얼굴에 잿빛 하늘을 드리우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살폈던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그저 신앙적인 은유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당장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나의 통장의 잔고의 숫자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이 가능성 풍부했던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씁쓸하고 안타까웠겠죠. 제자가 되라고 내가 콜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굉장히 좀 약간 민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인 25절을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집니다. 아니,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요즘 세상도 좀 그렇죠. 이렇게 좀 부유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에는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약간의 불쾌감도 감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 라는 소명을 탁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을 예수께서 내뱉으셨을 때, 이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흥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기 그룹에 부유한 사람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길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기를 이 밥 먹듯 하던 무리에게 부자 한 명이 들어오는 상황이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라고 했겠죠. 아마 제자들은 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제 좀 풍찬 노숙하는 거 좀 이제 그칠 수 있겠구나. 이제 부유한 저 친구 들어오면 그래도 좀 숙박과 숙식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 예수님도 그래, 길에 자는 거 이제 힘드셨지,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청년이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 앞에, 떠나가는 그 사람 앞에 정말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은 제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돼, 가지마, 이렇게 얘기했을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몰이해야 한 사람은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를,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너의 재산을 성전에 기부하라고 한다던가, 유대 당국에 공적으로 기부를 하고 나를 좀 따르라 라고 하셨으면, 어쩌면 이 젊은이는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자기 재산을 다 팔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보내야 하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말 큰 것은 자기의 재산을 아무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고 효용가치가 일절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말씀 앞에 그는 턱 막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재능을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들이라 하면 줄 수 있겠는데, 자기 돈을 가난뱅이, 저 무지렁이들, 그리고 리턴이 전혀 없는 곳에 돈을 주라 하니 이 젊은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의 부유함 자체를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유한, 재산이 죄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라면, 재산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이 제자됨의 1순위였다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재산 다 팔라고 얘기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너의 능력, 능력, 재능, 그러니까 너의 삶을 너 자신을 위해 가둬두지 말고 흐르게 하라. 그리고 흘러야 할 방향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을 흘려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돈인데 어째서 내 돈을 그런 곳에 쓰라고 하는지 반발심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비록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도래함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고 율법에도 모범적이었지만 자기 삶을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었던 사람, 자기의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청파의 청년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이 청년의 선택이 참 서글픕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고 삶에서도 바르게 살았던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 것을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 하나 없음이 그를 제자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됨, 참된 그리스도인 됨이 단지 믿음의 크기나 신앙생활의 열심이나 교회 봉사의 열심과 다른 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엄정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이 많은 돈은 다 뭐였을까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얼마나 돈이 많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더군요. 저는 이 청년의 부유함이 온전히 이 청년의 것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쉽지는 않죠. 젊은이가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야겠죠. 저는 이 청년도 이 부유함이 온전히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부모의 재산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겠죠.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팔라는 말에 그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어쩌면 그의 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차피 내 돈이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의 크기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혹은 우리가 얻게 된 것, 터득한 것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제자됨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많건 적건, 좋건 혹은 좀 좋지 않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노력할 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온 어떤 것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적절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은 잿빛 하늘이 아니라 주님 닮은 맑고 고운 얼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